할렐루야.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설교 계속해 나가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먹이셨던, 사흘 동안 먹을 거 가지고서 참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이 먹이셨던 그 현장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제목에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본문에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의 눈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잘 한번 떠가면서, 그리고 이 시각을 가져가기를 소망하면서,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시면 긍휼이 흘러갑니다. 긍휼이 흘러갑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8절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2절 38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어요.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나의 기적을 보도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마음 다 알지 못해요. 그냥 이 사건 보도였다면 여기 4,000명이 먹었다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죠. 근데 4,000명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이까지 더한다면 10,000명. 여러분, 우리 이런 기대, 기적, 이런 사건이 지금 내게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먹을 것 같고 아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먹을 거 내게 지금 없어도 저 대전역에 가면 삼시세끼 다 해결되는데 뭐 까짓거 이렇게 하니까, 이런 기적의 사건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신 게 아니라고. 그럼 뭐였을까요? 그러면 왜 이 사건을 오늘 읽게 하셨고, 저 마태복음에서는 15장 전체에 이방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쭉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제가 제 입으로도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내가 있고 내일의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찾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셨고, 여기서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시면 긍휼이 흘러갑니다. 긍휼이 흘러갑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보면 좀 더 쉽게 알아요. 컴패션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긍휼이나 자비나 은혜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가진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사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은혜도 자비도 긍휼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각양의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사흘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사흘 동안에 이 사람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했을까?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사흘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들었을까요?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요, 바로 전에 각양의 병자들이 다 나았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간증이 계속됐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간증 듣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그렇지도 않아요. 이 간증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난날에 살았던 자기들의 눈물, 아픔, 억울함, 슬픔, 고통, 이런 것이 예수 앞에서 다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내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길을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요, 전부 다 같이 공감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흘 낮을 거기서 있었던 거지.
안 그랬으면요, 거기서 무슨 강의를 하겠어요? 거기서 무슨 지식을 전달하겠어요? 외우기를 많이 하겠어요? 그러면 다 떠나갔을 거예요. 아유, 질려. 설교 듣는 거 진짜 질려. 근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인도하셨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바꾸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이 자리에 흘러가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희를 이 자리로 모이게 하셨고, 온라인에도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연결된다면, 여러분 오늘과 오늘 이후의 삶이, 지금 이 시간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막막하지만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막혔지만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긍휼이 흘러가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 질병이요, 그까짓 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오병이요, 그까짓 것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치유와 각양의 병자가 낫는 것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진짜 나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진짜 벗겨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짜 발견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마음 진짜 꽉 붙들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이제 제가 군대 훈련소 갔을 때,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군대에서 뭐 이거저거 외우라고 안 하고, 뭐 군가 몇 개 하고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외우는 게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진짜 그거 점호 때 그거 못 외우면요, 저녁 점호 때 그냥 아주 진짜 난리가 벌썩 나. 그래서 이제 처음 훈련소에 입소해서 사흘 지나고 나서 이제 갈 사람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기 시작할 때, 그때 외우라고 하는 게 진짜 많아요. 막 직속 상관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아니 뭐 군인의 길 뭐 다 이렇게 별별 거 다 외워야 돼. 진짜 어지간한 사람은 그거 따라가도 못해. 군가도 또 한 12개 외워야 돼. 그런데 이 한 내무반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생활하거든요. 내무반에 침상에 10명 정도 생활하는데,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부산서 온 친구인데, 자기는 못 외운대, 머리가 나빠서. 아니 그래도 외워야지. 지금 머리가 나쁜 거 탓할 게 뭐 있어요? 외워야지 지금. 아이 나는 이거 안 외우고서 그냥 버텨볼란데.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야, 저 친구 군대 훈련소 와서 저렇게 배짱을 부리다니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점호 때 걸려가지고 잠들기 전까지 훈련소 연병장에서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리도록 기합소리 붙여가면서, 그날 밤에 그 친구도 잠은 잤지요. 근데 다음날 아침 꼭두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종이쪽지 붙들고 나눠준 거 책 붙들고서 그거 외우기 시작하는데, 그날 저녁이 가기까지 다 외우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우는 줄 알았대. 근데 여기서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가지고서 이렇게 외우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진작에 머리가 좋아졌더라면, 내가 이렇게 외웠더라면, 내가 지금 진짜 학교도 배움도 더 했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운 게 아니라 안 외운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비슷한 경우를 당해요.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교회 가면 되는데 교회 가봐. 그래서 교회 나가보니까 다르긴 다른 것 같아.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아니면 성경 어디에서 믿음 생활 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그게 살만하질 않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건 그렇다고 쳐.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아? 감당해야 될 일도 많아. 내야 될 것도 많고, 또 나눠줘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따라가야 될 일도 많고. 난 못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지배하니까 안 할 핑계만 찾는 거고, 딴 길로 갈 핑계만 찾는 거고, 자꾸 막는 것들만 보여지게 되는 거고, 안 하려고 하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는 긍휼이라는 단어 발견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러셨냐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기에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여기 먹이기까지 하면서 왜 이러셨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진짜 내 마음 모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다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게 긍휼이더라고요.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이 사람들을 줄이지 않게 하고 싶은, 기진하지 않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흘러가는, 이게 긍휼이라고. 긍휼. 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병자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들의 눈물을 보고 있었고 이들의 아픔도 보고 있었는데 그걸 고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그 옛날 거기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다고요. 나는 살만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마음은 살만하든지 살지 못할 만하든지, 아니면 진짜 어렵든지 힘들든지, 나는 띵가띵가 노래를 부를 만하든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은 지금 모두에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뿐이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현장 어디든지 흘러가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 긍휼이 지금 오늘도 내게 흘러넘쳐서, 오늘 나는 여기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와 있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뿐이겠어요? 경배와 찬양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그렇게 흘러가는 거,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로 흐르면서 빛난다.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로. 당장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따라해도 나한테는 느낌이 없어요. 그 긍휼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면요, 연약한 가운데서 빛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이요, 아주 단단하고 멋지고 화려한 그것보다는 연약한 가운데, 부족해 보이는 가운데, 불완전한 가운데 죄인들에게 이 긍휼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럼 나는 모르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게으르거나,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게으르거나, 또 아니면 무시하고 있거나, 이 둘 중 하나가 그 가운데 있어요. 나태하거나. 이거 게으름이잖아요. 게으름.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내시는 목적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응을 못해.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르다면, 그런데 여기에 늦게 반응하고 있다면, 여기에 무시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긍휼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연약할 때 빛난다고 했잖아요. 불완전할 때 이 긍휼이 빛난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많은 것에서 자신이 있어도, 내가 어떤 것에서 특별한 권세를 부릴 수가 있어도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막힘없이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일어났던 이 갈릴리, 이 동편이거든요. 데가폴리라고 하는 지역에,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몰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어땠어요? 이런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는 각양의 병자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시돈과 두루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거 고쳐준 얘기가 나온다고요. 다 이방이에요. 이방 사람들. 지금은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움직이는 루트가 이게 다 이방 땅을 밟고 온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어요? 그 사람들 어디든지 있어. 거기만 있었겠어요? 나중에 터키, 소아시아, 저 유럽, 아니면 저 아메리카 어디든지 다 있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지금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길을 내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그것도 이방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말하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다 모였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붙들고 하늘천 따지를 가르쳐주고 있으면 거기 남아 나겠냐고. 여기서 모세오경이 어떻고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가 어떻고 이거 얘기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거기 남아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 그것도 참여하고 또 함께 듣고 나도 어제 저녁에도 정윤선 대표라고, 아니 금요일 날 저녁에도 정윤선 대표라고, 이 사람 진짜 페이스북에서 유명한, 시작부터 알았으니까, 그 회사가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했던 것부터 알으니까 와, 그것도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언제나 진짜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남편이 막 뇌종양에 쓰러져, 그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견뎌, 이 애는 막 딸려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견뎌나가는 과정을 간증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스토리잖아요. 한 사람의 생애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열어간 이야기잖아요. 그 다니엘 기도에 강사들이 쭉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막 들여다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서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들여다보는 것은요, 이런 스토리가 있을 때, 이 생애의 이야기가 있을 때, 들려질 때 거기에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공감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그분들의 생애 두 번째 간증했던 자리가 우리 교회였던 이은정, 이슬 자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요즘 CTS나 CBS에서 이분들의 간증이요, CTS에서 먼저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매일 기쁘게 있잖아요. CTS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40만 뷰, 벌써 40만 명이 넘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진행자들이 펑펑 울어. 그냥 아니 진짜 다시 봐도 울어. 다시 봐도 그냥 눈물이 쏟아져. 세상에 어떻게.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이야기들을 CBS도 또 놓칠 수가 없어서, 그냥 CBS에서는 거기에 나오지 않은 얘기까지 더해서, 진짜 궁금했던 그런 얘기까지 더해서 1시간 10분여를 CBS에서 주영은 그 가수 있잖아요. 그 주영은이 진행하는 그 CBS 새롭게 하셔서 거기에 나와서 하는데, 와, 역시 그냥 막 정말 눈물 때문에 말을 못 짓어요.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왜? 이것도 벌써 이 사람들은 100만 뷰를 목표로 한대요. 100만 뷰를. 이게 무슨 자랑이 아니에요. 이래서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대가벌리 갈릴리 옆에서 이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온 사람들, 거기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사흘 동안 뭘 듣고 있었겠어요? 신학 강의? 아니면 의학의 치료의 이런 과정을 듣고 있었겠어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나섰던 얘기, 이 사람들이 진짜 행복과 기쁨을 누렸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거기서 듣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눈물바다를 이루기도 하고, 어디서는 웃음소리가 터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사람들이 힘을 얻기도 하고, 아마 모르긴 해도 거기서 노래따락도 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간 자리를 다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눈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긍휼하신 마음으로 바라보실 때 거기에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래도 좀 달라요. 이것저것 준비해 오기도 하고, 약간 머리 사고 구조가 조금 과학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나름 자기들이 준비한 것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흘 끝나고서 이제 다 이제 가기도, 이제 저기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게 다 기진한 채로 보낼 수가 없는 이 긍휼하심이 그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찾아보라고 했겠죠. 오병이어 때랑 똑같이. 근데 여기에서 가서 뭐 구해오고 이런 거 사람들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갈 식당은 없어요. 근데 누군가 이제 그 옆에서 한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냈을지도 몰라요. 떡 7개 하고 물고기 2어마리라고 표현했어요. 2마리도 아니요. 2어마리라고 하는 것은 2마리란 얘기예요. 2마리가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적다는 얘기죠. 적다는 얘기. 근데 이걸 놓고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다 먹게 됐는데, 저는
옛날의 현장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움직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빛으로, 찬양의 가사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에게 긍휼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라인에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느끼지도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저를 따라서 하면 그대로 예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거예요. 한번 손을 들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는 온라인, 나는 예수님께 온택트. 예수님께 온택트.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그러면 긍휼이 찌리리. 그러면 긍휼이 찌리리. 예수님의 긍휼이 그러면 찌리리다. 찌리리. 온라인 온택트. 지금 여기 이렇게 다들 무슨 끈이 연결돼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을 들면 진짜 그대로 예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찌리리 전해진다고.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왜 그러냐면 세상에 속한 걱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세상에 속한 염려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거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나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요, 지나가는 KTX라고.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이 쫙 흘러넘쳐요. 그런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긍휼의 은혜를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긍휼하심을 제가 좀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이요 참 묘해요. 오병이어 현장 베세다 광야에서는 이 제자들이요 하루도 안 가는데 이 사람들 먹을 거 없어서 어떡한대요? 어떡한대? 먹을 음식이 없네요. 시간은 막 자꾸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한대요? 왜 걱정했나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어. 거의 다. 유대인이란 얘기는 거기에 제자들의 가족들도 있을 테고, 가족 친구들도 있을 테고, 자기 아는 사람들도 거기 와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아주 발을 동동 굴렀는데, 여기는 이방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요 거기에 발도 잘 안 돼. 거기에 지나가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싫어해요. 아니 개처럼 여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방 지역에서 지금 사흘 동안이나 병자를 잔뜩 고쳐주고, 지난번에 시돈 두루에서 그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릴 딴도 고쳐주고, 마음으로는 내키질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지금 4,000명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4,000명이 모여 10,000명인데 여자, 아이 다 포함하면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거기서 있는데 이 사람들의 끼니 걱정 제자들이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 참, 그 만보가 참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진짜 먹을 것을 찾아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건성건성, 그래서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렇게 가서 예수님한테 여기 있어요. 그랬을지 몰라. 건성건성. 이방인들 뭐 그렇게 신경 써요. 불편한 마음 다 있었다고.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이게 먹을 것 작지만 갖다 놓으니까 그때서부터 하늘의 일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요. 내 생각 같아서는 아주 그냥 다리 몽둥이 똑 분지르고 싶어. 내 생각 같아서는 머리끼덩이 다 잡고 싶어.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맘에는 안 들지만 사람들의 눈에도 고가워 보일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계율로 볼 때도 저거 벌받지, 저거 벌받지, 저거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는요, 거기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일은요 이런 거 차별 두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코로나가 날려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된다고 했을 때, 아이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린 사람만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기를 낸다고 하고 기도 폭발하고 이런 사람들만 잘 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긍휼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든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 몰라요. 큰 컵이든지 작은 컵이든지 큰 그릇이든지 작은 그릇인지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서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우리 성적표 내놓지 않고, 우리 재산세 증명서 내놓지 않고, 내 키가 몇 센치라 건강진단서 내놓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 때문이라도 여러분 오늘도 소망, 내일도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이고 자비고 은혜고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거. 그러고 보니까 걱정이, 제가 지금 걱정이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걱정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 사람에게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앞에서는 불안함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어떤 지혜자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로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무언가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걱정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그래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을 문제들, 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도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분도 없겠지만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싸우는 빈도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저냥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쪽이 포기했든지, 한쪽이 그 상대방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진짜 무관심한 채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버려 두든지,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게 싸움 소리가 잦아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안 바뀌어요. 나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사람이 진짜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내버려 두냐고. 이걸 바꿔보려고 난리를 쳐봐요. 싸움만 일어나지. 불편한 일만 생각나지. 교인들도 그렇더라고요. 설교로 막 바뀌어지고. 아니요. 여러분, 설교 잘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달라지죠? 왜 달라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은 안 바뀌지만 안 바뀐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소중한 생명이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물이라고. 그런데 죄가 덮어버리니까, 죄가 목을 확 감아버리니까, 죄가 이마박에 붙어버리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에서 빗나가는 사람이 되더라고.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면 이제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를 떼버리든지, 이 죄를 소멸시키든지, 이 죄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어떻게 돼? 씨름하다가 아이고 나 이제 지쳐, 나 이제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게 누군가를 바꾸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더 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왜 그랬는지를 보시라고. 아, 이게 죄의 문제구나. 그 죄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만 있겠냐고. 나한테도 있어요. 나한테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에게서는 여러분이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천국에서 걱정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천국에서 염려가 있으면 어떡하냐고.
천국에서 불편한 일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여전히 있다면 그게 뭔 천국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거 가지고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쓰여지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내 인생에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 염려라고 하는 단어, 불안, 공포, 두려움 다 사라진다고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언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길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길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길이 제가 좀 더 쉽게 알아들으라고 빼고 나눌 때 더하시고 곱하신다. 제가 구약성경 설교를 할 때 이 빼고 더하고 나누고 곱하는 이 하늘나라 원리를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현장에서 똑같이 보여지잖아요.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현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는 현장이 되고,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지고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하늘의 문을 열으니까, 하늘의 길을 열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거기에 먹은 사람들이 4,000명 외에 더 많이 10,000명도 더 먹었을 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오병이어 때는 벳세다 광야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래요. 또 여기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래요. 그거 하나하나가 무슨 뜻이 있겠거니? 있으시겠죠. 당연히 있죠. 근데 그 목적은 다 무엇으로 향하냐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거든요. 그냥 그것만 보고 가.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어서 까고 부시고 다 그렇게 가지고서 알려줘 본들,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다 모래알이에요. 부서진 돌이라고. 그냥 한 가지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좀 알아들으시라고 말씀드리면, 오병이어 그때는요, 이 바구니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소쿠리가 아니에요. 피크닉 도시락, 소풍 도시락 이렇게 뚜껑 있는 게 있죠.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거, 조만한 거. 그래가지고서 유대인들이 이걸 꼭 가지고 다녔어요. 아니, 그 손에 들을 것도 많은데 그걸 왜 가지고 다니?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정결례를 지켜요. 음식에 관한 정결례를 코셔라고 그래요. 코셔라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바깥에 더러운 것들과 섞이지 않게, 뭔가 이 공기라도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딱 그렇게 자기 거를 가지고 다닌다고. 자기 식구 거를 딱 그렇게 가진다고. 요걸 담는 게 이게 바로 그 바구니예요. 바구니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지. 그러면 광주리는 뭐겠어요? 일반 사람들,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에서는 그렇게 갖다가 막 엄격하게 뚜껑을 닫고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다 좀 널찍하게, 그냥 장바구니 마냥 그런 곳에서 이렇게 가지고 다녀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몰아가지고 오든지, 이런 거를 광주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거기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금방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였든 저런 사람들이 모였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은 그렇게 흘러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몰랐을 거지만,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소중한 영혼이라 그런 느낌이 있으시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즉시 어둠 가운데 불이 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 연약함을 인정하시라고, 불완전함을 인정하시라고. 그러면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긍휼이 빛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먹고 마셨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어제 죽으려고 했는데 그 죽음을 딛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 나 포기하려고 했어. 이거 벌려놓은 거 다 포기하려고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나와서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채워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아파 죽겠어. 아니, 내가 영원히 살자는 건 아닌데 내가 아파 죽겠어. 진짜. 그런데 이 아픈 몸을 끌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긍휼이 채워지면서 아픔이 사라졌네. 아픔이 사라지기를 나는 바라고 소망하고 나가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하다 끝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빛나는 인생일까? 나도 그렇게 바라보시는 인생일까?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예수님 앞에 왜 나오냐고. 왜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어? 여러분, 분명히 이게 다른 거라고. 이게 교회를 안 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이거라고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감사하고 연결해서 나도 온라인 이 하나님의 긍휼이 찌릿 들어오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느껴지기를 소망하고, 이 긍휼이 흘러가니까요, 이 하늘의 원리가 내게로부터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적은 분량이지만 떡 7개, 아니 떡 하나, 2개 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 소유를 뺐어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빠진 거잖아요.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더해져요. 거기 모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해진단 말이에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도 건성건성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경험한 일이라 이 제자들은요, 나누라고 하니까 또 나누어요. 가지고서 나가서 아니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눠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냥 나누라고 하니까 여기 하나, 2개 뭐 이렇게 있을지도 몰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 하늘의 일이. 예. 여러분, 나누기 시작하니까 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일이라고. 하늘나라의 모형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일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요, 처음부터 막 의리빛과 막 번쩍 막 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하는 데가, 여러분 그거 그렇게 된 교회도 있겠지만 진짜 교회의 시작은 한 줌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건너서 이제 저 소아시아 유럽에 와서 다 요만한 사람들이 시작한 거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런 교회가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면서 긍휼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삶도 똑같아요. 나는 그 진짜 이제 못해, 나는 이제 안 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 아멘. 그렇게 해서 이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갔는데,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가면서 지들끼리 싸워? 아니, 그 사람들은 안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싸워도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싸워요. 그렇게 해서 나눠지고, 그렇게 해서 너 싫다 나 싫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야 그렇게 하면서 싸운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분열이고 나눠지고 찢어진 거지만 여러분, 이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곱해지더라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길로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더 하시는 일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 수가 열방으로 더 흘러나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 똑같이, 아니 이거 가지고 되겠어 저거 가지고 되겠어 이거 가지고 걱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기 시작하면 더해지고 곱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만 나의 것이, 소유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해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있을 때는 아주 적은 것이었지만 이것이 저 움직이면서 훨씬 더 곱해지고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인생, 기도 폭발. 왜 성전 인생이라고 했겠어요? 여러분이 건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는,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샘터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다 죽을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혼자 가만히 있을 수는 있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나가도록 여러분이 통로를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못했다면 이거 빨리 깨부시고 여러분 길을 내라는 거예요. 길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여기 다 가두고서 이것만 다 부둥켜 안고 있다가, 아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떡 7개, 물고기 2마리,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눠지기 시작하니까, 하늘나라 원리로 나눠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더 커지고 역사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 여러분들은 따라했지만, 진짜 긍휼로 느껴지지만 이 긍휼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쫙 길을 내는,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등대가 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늘을 통해서 쉬고,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길을 찾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로 바라는데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지난주까지는 우리 같이 또 이 찬양을 많이 했었는데 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